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적 방법은 현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만사형통, 그러므로 현실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나 아무런 최선도 취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악한 세력도 도말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 이런 말 아닙니까? 공부하는 동안 기억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것만큼 좋은 성적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시험 볼 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답이 크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연필을 도로로 굴렸는데 아버지 연필이 정답 앞에 똑 서게 해가지고 잘 찍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행수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 원수와 싸우면서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전쟁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냉엄한 현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홀은 전쟁이란 냉엄한 현실, 자기 동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라고요? 전쟁터가 아닌 산 꼭대기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의 참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처럼 그렇게 그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도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문제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결제든 어떤 결정이든 결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고 높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결제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이기느냐 전쟁에 지느냐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물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실패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질 때, 사업이 잘 될 때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엎어져서 하나님 찾으면 힘듭니다. 넘어져서 하나님 찾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광야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더욱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 아말렉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아론이란 사람과 훌이란 사람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버틸 때는 버티겠지만 내가 힘이 약해지고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번아웃 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능력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신앙의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약해질 때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힘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영적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락방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순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이라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기도의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앞서서 싸우는 사역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렇게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모세와 그의 동력자인 아론과 훌이 산에 올랐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11절과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올랐다고요? 손을 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의미가 있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저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보면서 두 손을 펼쳤다, 이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모세는 두 손 들었다, 이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모세처럼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드는 그런 중보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태도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두 가지 양기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복 주옵소서, 또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 이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술이 좋아야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군사력,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잖아요. 지형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이 어우러질 때 좋은 전술 전략으로 승리의 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세상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임적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팔이 아픈 게 됐습니까? 팔 아픈 게 됐습니까?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세상이 변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의 약점을 꼽으라면 기도일 겁니다. 그 증거가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 증거가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런 영적 전쟁 현실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두 팔을 번쩍 드는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두 손을 번쩍 들 때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거고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은혜와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회복과 부흥과 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이 나라의 임적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기호는 문제는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한 번만 기도했는데 두 번만 기도했는데 아니 한 일주일만 기도했는데 팍팍 응답이 오면 기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금방금방 오는 것도 있지만 1년을 10년을 50년을 요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지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복도에 무릎 꿇고 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렇죠? 저는 참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5분이 지나보십시오. 10분이 지나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좋은데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손을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점점 손을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아래로 내려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 칼을 날카롭게 갈아 승리하는데 영적 칼날이 무뎌지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해서 손을 받쳐줬잖아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모세도 인간이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영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손 내리지 말고 정 힘들면 돌을 받쳐서라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고통도 주십니다. 어떨 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만 어떨 때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영원한 축복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도 없습니다. 항상 승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패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패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13절이 이것을 말하잖아요. 결론은 우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1등 할 수도 있지만 꼴등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건강할 수 있겠죠.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 때문에 내 인생 다 결정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한 번의 고통 때문에, 한 번의 큰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난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한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이상이요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광야는 뭐예요? 순간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대한 강적 아말렉을 만나서 승리합니까? 그 승리 요소가 뭐였다고요?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기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승리하잖아요. 결국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와 그가 뽑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지금 열심히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들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협력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난 겁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현장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 거예요.
역사가들이 아마도 이 사실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했겠죠. 언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말렉이 이기기도 하다가 끝내 마침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뒤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 막대한 강대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열악한 전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속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은혜를 경험했죠. 자,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출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은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 사역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보이는 행동인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보이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중보 기도팀을 구성해서 평일에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개인을 위해서, 교회와 또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큰 교회는 주일날도 중보 기도팀을 가동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희는 평일날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대충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본당 입구에 올라오시다 보면 기도 제목을 써놓는 기도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목을 적어서 그곳에 집어넣어 주시면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그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구체적이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기에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승리의 그 비결의 그 뒤에 보면 그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영웅입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열심과 그의 헌신을 우리는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도왔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바울은 나가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여러 많은 교회들이 이런 중보 기도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교회가 바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중보기도 사역 때문이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구촌 교회인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가가 있었지만 가장 인정받고 추앙받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성공의 비밀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쓰임받은 것은 예배 한두 시간 전에 지하실을 가득 채우며 부르짖고 기도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가 물을 때 그분은 조용히 그분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중보하는 팀들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분들을 보여주면서 나의 설교의 은혜의 힘, 우리 교회의 부흥의 힘은 바로 이분들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 이 중보 기도가 영적 세계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은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석방될 때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석방되어서 교회를 가보았더니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토마스 와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한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결국은 그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 계기는 뭐라는 거예요?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쳤을 겁니다. 그리고 팔이 내려왔겠죠. 그러면 전쟁에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그들이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함께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함께하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승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잘 써먹는 말이잖아요. 요 대목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승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며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슬픔, 걱정, 눈물, 근심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길을 걷다 보면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먹을 문제, 입을 문제, 마실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크든 작든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뭐죠? 광야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인생의 광야의 현실 아닙니까?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에게 비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물려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모세처럼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중보하는 누군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앞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슬픔 많은, 근심 많은, 걱정 많은 광야라고 할지라도 슬픔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고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중보기도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하나가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